예, 안녕하세요.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1장의 악한 농부 비유의 그 말씀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관해 조금 얄팍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크게 다르다고도 생각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죄를 지으면 벌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과는 크게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저 조용하게 자비와 은혜만을 베푸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기도 하셨고 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저 선하고 좋은 분으로만 보는 것은 예수님의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른 많은 비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선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들도 더 바르게 읽으려면 예수님의 다른 많은 비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여러 비유들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부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차고 넘치도록 거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더 큰 곡간을 지으려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사로와 부자 비유는 어떠합니까? 부자는 자기 집 문턱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다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의도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탕자 비유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사복음서 가운데 세 복음서에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특권과 책임을 다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의 삭막한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개와 선교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는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진리를 사역 후반부에 여러 비유에 담아 점점 더 강한 어조로 점점 더 선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마지막 비유들 가운데 하나인 오늘 이 약한 농부의 비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악한 농부 비유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제가 지난 주간에 반세 노블 서점에 갔다가 책 표지에 코끼리와 당나귀가 싸우는 그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텐데요. 이제는 미국에 좀 살아서 그런지 그것이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담긴 책이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미국 정치에 관한 그러한 책임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비유의 시작도 무언가를 연상하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맥락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와는 달리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것이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보살피라고 종교 지도자들인 그 농부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실패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며 살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열매들을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열매가 없는 것을 사과하기는커녕 주인을 끔찍하게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종들을 보내자 간섭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진실로 이 농부들의 문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실패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했건만 농부들은 반역이라는 나쁜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으며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 막중한 책임 또한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 때 비로소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며 마땅히 얻어야 할 것들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만은 포도원 주인이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들을 홀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종들로 표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처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사자인 종들을 홀대한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자인 그 선지자들을 홀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 한 명이라도 홀대당한다면 하나님이 곧바로 벌을 내리실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가 가져온 결과에 관해서만 거듭 경고하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심하게 홀대당해도 그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닙니다. 종들을 계속 보내도 홀대만 당하고 얻어맞고 살해당하는데 대체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내야 농부들을 심판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나서야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닌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까지 보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 비유는 불을 보듯 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경고를 거부했듯이 그들도 주인이 사랑으로 보낸 그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그의 유산을 탐냈습니다. 농부들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는 대신에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결국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으로 내쫓아 마을 어귀에서 십자가에 매달 공모를 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신박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앞서 보냈던 다른 종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많은 종들이 다녀간 뒤에 맨 마지막에 오는데 이 아들의 도래가 이야기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가 다녀간 뒤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비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들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은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심판의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질 강력한 심판이심이 분명해졌으며, 둘째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쉽습니다. 첫째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악한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자들과 아들이 당한 일을 보시고 그제서야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 아들을 요한복음 12장에서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둘째로,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다는 뜻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이 맥락이 뜻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백성을 위한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크랙 블룸버그는 이 비유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반복적이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고 그를 버린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셋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처음 농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거부한 일이 얼마나 종교적인 일이었던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나누고 전자를 좋게 또 후자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종교적이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만일 자기 마음과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이 비유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헌신이나 성실함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믿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면 특권과 함께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넣어보면 어쩌면 우리는 악한 농부에 가까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할까요?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겸손히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 때 우리를 깨부수는 모퉁이 돌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찾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비유이지만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그저 심판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말씀하시고 심판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은 상상 속의 허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주 예수님은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로는 맹렬하게 심판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뿐 아니라 신속하게 벌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에 경고와 찔림을 받고 돌이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